2022년 5월 8일 흥업감리교회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7장 에덴의 동산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지고 온 재산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이지요.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가 자신의 뒤를 따라옵니다. 자신도 처량한 신사였지만 두 며느리는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도 없이 그것도 낯선 이방 땅으로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아끼는 심정으로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비록 두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지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새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아니라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대답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따라오겠다고 하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녀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돌아가 봐야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이제 서로 헤어지자.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도무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4절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작심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재차 룻에게 권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는 돌아가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룻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지금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따라가면 고생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 동기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단이요 사랑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룻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과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나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복을 내가 평생 누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많이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많이 못 남겨준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산만은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간 오르바와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 두 여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오르바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인생은 잘 압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서 처음에는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룻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거, 그게 룻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 모습이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칭찬을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결국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후에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지요.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룻기가 끝나게 되는데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 4장 22절을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희극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생명의 탄생으로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예요. 나는 우리 흥업교회 모든 가정에서 바로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에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정작 오벳을 키운 사람은 그의 할머니 나오미였다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예,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나오지요. 분명히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양육은 나오미가 했다라고 나와요. 심지어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할아버지들의 역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할머니로부터 내려가게 된다는 거지요. 나오미로부터 룻을 거쳐서 오벳에게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의 뿌리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외할머니 로이스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이 모든 곡을 한 사람이 썼어요. 이 명곡들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님이십니다. 그녀는 1820년 3월 24일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시적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할머니의 도움 때문에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일대기를 담은 책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자연 만물을 페니에게 깨우치면서 성경 이야기도 가르쳤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들은 페니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녀가 나중에 성경에 관해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인내심 깊은 가르침 덕분이었다. 더 나아가 할머니는 페니에게 성경을 외우게 했다. 앞을 보지 못해 읽을 수 없는 페니에게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스페니의 할머니는 어린 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크로스비 여사의 생애 전체를 움직여갔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해 주셨던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보통 유산이 아닙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신앙이 자녀들과 손주들과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흥업교회 안에 수많은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며느리 룻을 지나 손주 오벳으로, 그리고 다윗 왕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명문 가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이 오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바닥을 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한 가문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흥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소문난 아름다운 가정들이 가정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고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 헌금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은 귀한 물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